아멘.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통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또 오늘부터 또 늘 푸른 교회 또 이렇게 캠핑이 시작되어지는데 이 캠핑이 빌미가 되어서 나는 캠프를 안 가니까 예배도 빠져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들을 암암리에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캠핑도 중요하지만 사실 주일은 예배가 더 중요하죠. 우리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신앙을 나타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러한 신앙을 지키려고 할 때 참 우리를 막아서는 문제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러한 마음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박해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또 복음을 전해야 할 많은 상황들을 우리가 놓치게 되어지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한 게 우리 또 이렇게 캠프 간다고 하니까 우리 중학생 애들이 이렇게 또 와가지고 이렇게 뒤에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을 보니까 참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캠프를 자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이 또 이렇게 마음을 또 이렇게 스칩니다. 여러분, 최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다가 거절당하거나 또 무시를 당하거나 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박해를 경험하신 일들이 혹시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경험하며 이렇게 살아가죠. 오늘날 우리는 초대교회처럼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또 전도를 한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있거나 또 목숨을 잃는 일들은 없지만 우리는 여전히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또 사회적인 냉대와 차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공산주의나 또 이슬람과 같은 그런 여러 타종교 문화권에서는 복음을 전할 때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또 수많은 박해와 핍박을 견뎌내야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 무엇보다도 교묘하게 우리를 박해가 아닌 듯 박해로 우리의 삶에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팎으로 이러한 박해는 계속되어집니다. 교회 밖으로는 이러한 칼과 창 대신 문화라는 이름으로 이제 세상을 포용해야 된다, 또 다원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또 모든 종교들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원주의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상이죠. 그래서 종교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가치관은 공존할 수 있기 때문에 다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사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우리 귀에 좋게 들리기도 하지만 신앙적으로 우리가 종교다원주의는 모든 종교는 결국 같은 진리를 향해 가고 있고 구원의 길도 다양하다라는 그러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구원의 길이 불교나 이슬람이나 또 힌두교나 각양의 그런 어떤 종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을 다시 말하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 이외에 다른 길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한 절만이라도 가슴에 새길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 그러한 어떤 자신이 구원자라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그런 이단들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여러 종교 중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유일한 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은 이처럼
교회를 박해할까요? 그것은 복음은 세상의 죄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불편해지듯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면 어두운 마음, 죄의 마음들을 가진 자들은 불편해하고 싫어합니다. 또한 세상은 내가 주인이라고 말하지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성공과 욕망과 권력을 추구하지만 교회는 거룩과 희생을 추구합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는 안팎으로 박해를 받고 외면당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박해가 일어납니다. 믿는 사람들 사이에 상처, 또 자기의의가 있습니다. 분열과 정죄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바울을 시기하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나 많았죠. 또 교회 안에 들어온 여러 거짓 교사들이 이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옳다고 분쟁하고 또 파벌을 만들어서 서로의 힘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율법주의와 정죄로 자신의 일을 드러내며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터부시하는 그러한 박해들이 여전히 일어났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 안에서 이런 박해가 일어날까요? 이것은 교회는 완전한 사람이 모인 곳이 아니라 죄인이 은혜로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부족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나와 뜻이 맞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죄인이고 그 죄인이 은혜로 모인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교회 내부의 분열을 가장 좋아하기 때문에 꼭 교회 안에서 분열의 그런 갈등을 조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서 이것이 사탄이 역사하는 것인지 아닌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내 감정과 내 어떤 신념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질 때 우리는 진리를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말한다고 하면서 사랑이 없고 은혜보다 판단이 앞설 때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라 상처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강력한 힘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고 모든 죄를 덮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누가 박해를 받는다고요? 경건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은 박해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너무나 평화롭게 살아, 내가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살아, 이거는 오히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적인 부딪힘이 없다면 우리는 그만큼 세상과 많은 부분에서 타협을 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증빙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어렵지?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가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가 직면한 첫 번째 박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불과 얼마 전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기적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적인 현장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던 베드로와 요한이 종교 권력자들에 의해서 체포를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 위기 속에서 사도들은 어떻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야성을, 이 복음의 본질을 지켜나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잠들었던 그런 전도자의 사명, 복음의 야성을 일깨우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첫째로 박해의 감옥에서도 복음의 역사는 멈추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은요, 우리가 잘한다고 못한다고 복음의 역사가 끊기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계속해서 진행되어집니다. 사도들이 솔로몬 행각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을 맡은 자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기습적으로 들이닥칩니다. 그들이 사도들을 그리고 붙잡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요? 단 한 가지입니다.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왜 이 제자들이 붙잡혔습니까? 부활이 있다라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을 전하니까 싫어하는 겁니다. 내 신앙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싫어했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격노하고 짜증이 머리끝까지 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당시에 현실적으로 권력자들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성경을 보면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혼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현세주의자들이에요. 모세의 오경만을 따라요. 근데 이들이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 율법을 잘 지키고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불과 몇 주 전에 자신들이 주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의 이 종교적인 신념과 다른 행위를 하는 이 수장과도 같은 예수를 죽였으니까 이제 모든 문제가 끝났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무식한 이 갈릴리에서 온 어부들이 이 성전 한복판에서 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죽인 예수가 부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날이 저물자 사도들을 철통 같은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험악한 그러한 분위기를 만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을 주눅들게 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해서 그들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가둘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가둘 수 없습니다. 환경은 묶을 수 있어도 성령의 역사는 묶을 수 없습니다. 사도들은 감옥에 갇혔지만 그들이 던진 복음, 이 복음의 폭탄은 이미 이 예루살렘 백성들의 심령 속에서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당시 예루살렘에 사는 인구는 대략 3만 명 전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남자의 수가 5천이라고 했어요. 여자와 아이까지 하면 좋기 10,000명이 넘어서는 인원일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이 전파되어질 때 그곳에서 강력한 부흥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교회를 핍박하면 교회가 문을 닫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를 주저앉히면 복음이 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역사는 단 한 번도 편안한 온실 속에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거친 풍랑 속에서, 거친 박해 속에서도 오히려 피를 흘리며 그 복음은 확장되어져 나갔고 그 복음의 그런 능력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느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임하여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을 가두고 있는 환경이라는 감옥이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입니까? 질병의 고통입니까? 아니면 직장과 가정에서의 영적 외로움입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처한 이 환경이 감옥 같을지라도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있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기를 힘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세상의 법정에서 오직 예수의 유일성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튿날 유대 최고의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가 소집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야기하면 총회가 소집이 된 거죠. 전직 대제사장,
안나스와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 이들을 비롯해서 가문의 실세들이 71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성전 가운데 세우고 신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호통하는 겁니다. 뭐라고 했죠?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많이 들어본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죠? 몇 주 전에 그들이 예수님을 신문할 때 던졌던 질문입니다. 똑같은 질문입니다. 예수를 죽였던 자들이 똑같은 칼날을 이 제자들을 향해서 겨누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몇 주 전 이 질문 앞에서 침묵하셨던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고난과 그 두려움이 채 가시지도 않은 지금 이 상황에서 자신들에게 예수님과 똑같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나도 십자가에 죽을 수 있다. 나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는 그 모습만을 보고도 두려워 떨면서 자신의 몸을 숨겼던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모른 척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불과 몇 주 후에 그들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이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로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담대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성령께서 무엇을 말할까, 마땅히 할 말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해진 베드로는 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그들의 영적 무지와 죄악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그냥 평신도예요. 그런데 신학 박사, 신학 석사, 종교 지도자들인데 그들 앞에서 오히려 그들의 죄악을 폭로하는 겁니다.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바로 잡아주는 것입니다. 뭐라고 잡아주나요?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지금 우리를 트집 잡으려고 하는 이 기적을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공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다시 시편 118편 11절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결정타를 날리는데 뭐라고 하나요? 우리 시편 118편 11절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시편에서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응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왜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질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쓸모없다고 버린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인류 구원의 가장 기초가 되는 머릿돌로 세워주셨다. 교회는 그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져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의 절대성인 말씀으로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1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을 천하 사람 중에 누구에게도 주신 일이 없다라고 이 베드로는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이단들을 만나건 또 우리를 회유하는 많은 그런 어떤 잘못된 사상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는 담대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요, 배타적이에요. 이 진리는 타협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왜 그렇게 편협하냐고, 왜 기독교만 구원이 있느냐고, 산을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갈래지만 정상은 하나인 것처럼 어차피 종교는 다 똑같은 거 아니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만을 인정합니다. 오직 한 길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분쟁이 있고 서로의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은요, 다시 조정하면 됩니다. 서로 이해하면 됩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것은 바로 복음의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인 것입니다. 만약 착한 일로 천국에 갈 수 있다면, 다른 종교의 고행과 수양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고난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 땅에 오실 일이 없는 것이에요.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음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그들의 오해를 친절하게 풀어줘야 하지만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 이 절대적인 진리 앞에서 베드로는 타협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아니,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회유하려고 해도, 그들에게 아무리 무거운 그런 짐을 지어주고 위협을 하여도 그들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용납할 수 있어도 이 진리만큼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유일한 생명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오히려 우리의 자랑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보고들은 생명의 복음은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해드린 공회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당황합니다. 자신들 앞에 선 이 베드로와 요한이 당시에 랍비들로부터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그런 학문 없는 범인, 쉽게 말하면 그냥 평범한 그런 시골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 입에서 나오는 이 메시지에 저렇게 당당하고 거침이 없고 능력이 있고 확신이 있는가? 게다가 40평생 못 걸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그 사람이, 치유된 사람이 지금 사도들 곁에서 묵묵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신에 찬 믿음과 또 믿음의 기적이 일어났던 그 모습이 지금 내 눈앞에 있는데 그것을 비난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전체가 이 표적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거 함부로 처리했다가는 자신들이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들이 결론을 내립니다. 어떤 결론인가요? 우리 17절과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협박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가르치지 말라고, 그러고서 이 문제를 종결시키려고 합니다. 위협을 주는 겁니다. 불이익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협 앞에서 사도 베드로가 참 더 멋있는 이야기를 해요. 이 멘트가, 이 메시지가 베드로의 신앙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너희가 판단해라. 너희가 판단해라. 너희가 지금 대세이고 너희가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고 너희가 우리를 해할 수 있는 능력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그것을 판단하라는 것이에요. 나는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것, 이거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우리의 신앙을 타협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한다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데 조금만 양보해라. 성공을 위해서, 풍요를 위해서, 너희가 즐겁게 살기 위해서 너네가 누릴 수 있는 거, 그거 좀만 양보해라 라고 우리에게 포장된 박해로 우리를 자꾸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리고 그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한다면,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는다면 우린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말한 것을, 우리가 듣고 본 것을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담대함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권력의 위협 앞에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사도들이 지식으로만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보고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을 받아 진짜 예수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평생 예수님 믿어도요,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상식선에서 머물러 살아가는 그냥 종교인으로 머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에게 기적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땅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복음 전파가 왜 이렇게 무기력해졌습니까? 왜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거절당할까 봐 예수의 옛자도 꺼내지 못하는 벙어리 신자가 되었을까요?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에 대한 감격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내가 보고 들은 예수가 희미해졌기 때문은 아닐까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나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복음 전파는 여유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취미 활동도 아닙니다. 우리 영혼의 호흡이자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하고 입을 막으려고 해도 나는 내가 보고 들은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다,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 거룩한 고집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부흥은 절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도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대가 지불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부흥을 기대하면서도 우리는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그저 되어지기를 원하는,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신앙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성도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박해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첫째는 교회 밖의 박해는 믿음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어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로 교회 안의 박해는 사랑과 용서로 반응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회복이 목적입니다. 셋째로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이 옳은가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내 감정과 내 생각과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울 때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의 입을 막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결박과 환경의 감옥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가둬둘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다원주의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우리는 담대히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일생 동안 예수님을 믿는데 단 한순간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까?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는 이 베드로와 같이 담대히 다른 복음이 없다라고 오직 예수뿐이라고 전하는 그러한 거룩한 입술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두려움과 게으름을 깨뜨리시고 우리는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이 사도들의 고백처럼 무장하여서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던 사도들의 거룩한 결단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타협과 다원주의 물결 속에서도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의 이름이 없음을 담대히 선포하는 믿음의 대장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삶의 현장에서 환경의 감옥에 갇혀 있지 않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증인 삼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